우릴 사랑하심이 측량할 수 없도록 넘치게 이게 밝게 변치 않는다는 걸 그를 사랑하는 이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씩 우리 맘을 열대할 수 있어 우릴 사랑하심이 측량할 수 없도록 넘치게 이게 밝게 변치 않는다는 걸 실패했지만 승리로 나아가자. 우리 다음 화면에 우리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그렇죠. 권투 경기, 복싱. 예. 권투 경기가 다 끝난 뒤에 결과를 발표하는 장면입니다. 심판이 손을 들어 올린 쪽이 당연히 승리자가 되는 거죠. 손이 올라가지 않은 쪽은 패자가 됩니다. 근데 더러는 프로 경기에서 한 번 졌거나 이겼던 두 선수가, 그러니까 한 번 맞붙었던 두 선수가 다시 한 번 경기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거를 이제 리매치 또는 재경기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한 번 맞붙었었는데 또 붙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경기를 신청하는 사람은 승자이겠습니까? 패자이겠습니까? 그렇죠. 100% 패자예요. 아니 승자 입장에서는 뭐 물론 내가 또 야 너 나랑 한번 또 싸워볼래? 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내가 한 번 이긴 대상에게 뭐 흥미가 있다고 두 번, 세 번 싸움을 신청하겠습니까? 한 번 정복한 대상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은 이 경기에서는. 그런데 패자의 경우는 달라요. 억울을 못 써야겠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졌다? 그러면은 다시 신청을 하는 거예요. 너 나랑 다시 한번 붙어보자. 100% 리매치, 재경기를 신청하는 사람은 패자죠. 그러면 재경기가 성립이 됐습니다. 승자는 긴장할까요? 두려울까요? 막 겁이 나갖고 아유 나 이거 이번에 지면 어떡하지? 막 그런 두려움이 그에게 있을까요? 물론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패자보다는 덜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번 이겼던 대상을 두 번 이기지 못할까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을 거예요. 반대로 패자 입장에서는 고려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단순히 진 게 억울해갖고 야 너 나랑 다시 한번 붙어봐. 내가 두 번 붙으면 나 너 이길 수 있어. 그렇게 억울한 심정에 재경기를 신청을 하긴 했는데 아무런 준비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로 두 번째 경기를 임한다? 그러면요 이 패자는 두 번, 세 번, 네 번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자가 다시 재경기를 신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경기에 대한 필승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패자가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쨌든 기본적인 거는 상대방보다는 2배, 3배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전에 졌거든요. 이전에 많이 두드려 맞았어요. 맞는 것이 두려우면은 싸움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맞는 게 두려운 사람이 재경기 한들 또 때리면 아유 깜짝이야. 그러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실패하는 것이 두려우면은요 또 실패하게 됩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사람은 실패만을 묵상했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리 재경기 또 한번 해보자. 그럼 나는 이길 수 있어. 그런 자신감으로 도전했을지라도 아유 또 맞으면 어떻게 하지? 또 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생각만이 그를
주장하게 되면은요, 그는 도무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반드시 제 경기에서 이전에 졌던 패자가 승리하기 위해서라면 패배의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패배를 벗어버리고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 이러한 실패를 벗어날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무르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한번 넘겨주시고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최선을 다했어도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도요, 내가 계획했던 일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이전에 아이성에서 패배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도 넘어집니다. 아이성의 패배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그 실패가 너무 써서, 너무 억울해서, 너무 분해 못 이겨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울고 자빠져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앞서 제가 말씀한 것처럼 막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걔나 나나 뭐 도찐개찐인 것 같은데, 그 권투 경기 보면은요, 대등한 경기가 거의 대부분이지 한 사람만 월등하고 한 사람은 너무 빈약해 보이는 경기는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냥 그 체급에 맞는, 그 실력에 맞는 사람들을, 선수들을 이렇게 묶어 놓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대등한 경기인데 보면은 내가 때리는 거나 그 사람이 주먹을 내뻗는 거나 별로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그 한두 방 차이로 내가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그런 결과적인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도 넘어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냥 넘어진 채로 낙담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일어날 것인지는 이젠 내가 선택해야 될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 가운데 나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좌절의 자리에 있을 때, 실패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 넘어졌고 실패했고 좌절했고 쓰러져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며 위로하시며 능력을 한이 없이 베풀어 주시는 권능의 주님이심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위로하시며 일어설 의지를 가진 자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일어설 의지를 가진 자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요 잡아 끌려고 해도 난 못하겠어요, 그만할래요, 됐어요, 손을 뿌리치거나 아무리 잡아 당겨도 그냥 막 버티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 아무리 하나님일지라도 역사가 안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반대하면은, 내가 거절하면은, 내가 떨어져 나가면은요,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나 힘들어도 일어나겠습니다, 어려워도 견뎌내겠습니다, 고통스러워도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자, 일어설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요, 손 내밀어 주시고 힘찬 능력으로 우리를 그 패배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1절의 말씀은요, 여호수아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얘기였어요. 하루 종일 막 그 하나님의 그 앞에 막 울부짖으며 발버둥 치면서 억울해했어요.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진 자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문제 앞에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붙잡아 주셨다고요? 나는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없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에게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의 삶을 패자에서 승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요, 이 이스라엘, 특히 여호수아를 일으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새로운 일들을 맡기셨는데 그 다음 스텝은 바로 재경계해라,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쟤들한테 두드려 맞았어요.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 없이 나갔더니 우리가 오히려 두드려 맞았어요. 졌다고요. 온 세상에 우리가 졌다라고 하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가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다시 저들과 싸웁니까? 성경 그 어디에도 여호수아는 그렇게 항변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여호수아는 다시 일어날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싸울 용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그 땅을 넘겨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는요, 자신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전과 다른 차이점이 한 가지 생깁니다. 이전에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아간이 지은 죄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전리품을 취해서는 안 됐어요.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일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큰 죄를 지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것을 훔친 거죠. 전리품을 취하는 사건으로 결국은 아간의 지은 죄가 아이성의 패배로 이어졌고 온 이스라엘이 지금 슬픔과 패배 의식에 잠겨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제 다시 한번 도전해라, 싸워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아이성을 정복할 때에는 전리품을 취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니 왜 이전에는 아간의 죄를 물으시면서 이제는 아이성 정복할 때는 전리품 취해서 니들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첫 번째 것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준 사건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장자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가만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형제 많은 집안에 또 큰 맏이로서, 첫째로서 묵묵히 그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들 참 대단합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요, 그것 못지않게 참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인 장자권이에요. 비록 내가 형제들 가운데 순서상으로는 중간이고 말찌일지는 몰라도 내가 먼저 우리 집안에서 예수 믿어서 내 믿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우리 가정, 믿음의 가정 되기 위해 기도하고 인가기도 시켰고 정말로 이끌어서 부모, 형제, 자녀 내가 다 복음화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의 장자인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도 이게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첫째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는 가나안 성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정복한 성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첫 번째 얻어진 그 전리품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셨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취했다?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행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번째 정복 전쟁인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세 번째죠. 왜냐하면 두 번째는 실패했으니까. 다시 한번 아이성으로 진격해서 정복하라고 하실 때에는 두 번째는 이 전리품을 갖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때부터는 우리가 취해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요, 순종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참된 자유와 풍성한 공급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결과는 너무 분명하지만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간은 첫 번째 것을 내 것으로 취했다가 두 번째 열매 얻었어요. 세 번째 열매 얻었어요. 그 생명마저 잃어버렸죠. 첫 번째 것, 하나님의 것을 빼앗으면 두 번째는 약속받을 수가 없어요. 내 생명조차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요, 하나님은 그 이후로 이루어지는 모든 정복전쟁 가운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후히 주시고 풍성하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성 전투의 필승 전략은 즉 하나님의 지시를 따를 때에는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면 패배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로 깨닫고 배우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먼저는 이 아간이 지은 죄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서는 이길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안 이후에야 비로소 승리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이스라엘을 이 여호수아는요, 작전을 투입을 시켜요. 전투에 몇 명이 참전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정확한 그런 수치를 다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총공격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스라엘 전 군대가 다 투입됐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에는 고작 거기 아이성이요, 그 1,500명이나 2,000명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3,000명 딸랑 보냈어요. 그래갖고 졌잖아요. 근데 이번에는요, 60만 대군을 보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작전이죠. 그리고 그 60만 대군을 보낼 뿐만 아니라 이제 작전을 펼치는데 그냥 단순한 진격 작전이 아니라 치밀한 전략을 구사하게 됩니다. 3만 명의 매복과 5천 명의 매복의 군사로 3개의 군대를 편성을 해서 이 작전을 이 여호수아가 진두지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화면을 보시면은요, 아이성을 가운데 놓고 이스라엘의 총 공격이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총 공격이 이어지는데 아이성 사람들은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을 보고 겁을 먹었죠. 주눅 들었습니까? 소위 요즘 아이들 하는 표현으로 쫄았나요? 아니죠. 맞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한 번 이겼다라고 하는 교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구름 같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저것들 또 쳐 맞으려고 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이성 모든 군사들이 다 진격해 나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 말씀 보니까 문도 열어둔 채로. 세상에. 자기 집 문도 열어둔 채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이 아이성 군사들이 다 물려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성은 어떤 집입니까? 그렇죠. 빈집이에요.
문이 잠긴? 아니면 문이 열린? 그렇죠. 문 열린 채로 내버려둔 빈집인 겁니다. 자, 그 빈집을 매복해 있던 3만의 군사들이 빈집 토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불이 막 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아이성에서 나온 군사들은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막 진격을 하다 보니까 뒤돌아서서 보니 자기들 성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피운 적이 없는 연기예요. 보니까 아이고, 우리가 문 열어놓고 온 걸 몰랐어요. 그러고 보니 빈집인 아이성을 이스라엘이 매복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야,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집을 향해 돌아가는데 세상에요, 뒤에서는 이스라엘이 쫓아오죠. 앞에서는 자기들의 성을 이제는 이스라엘이 떡하니 차지하고 있다가 저놈들 오네? 우리 나가서 반겨주자. 그래가지고 나오죠. 앞뒤로 포위된 그런 형국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림에 보시면은요, 이 아이성 전투가 사실상 그렇게 썩 쉬운 전략은 아닙니다. 이 아이성이 해발 518m, 보통은 이제 성을 높은 곳에 위치하고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도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공성전이라고 해요. 사람이 이 성을 대상으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싸움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이 사람과 싸우면은 그 힘의 우위에 따라서는 승패가 쉽게 나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공성전이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거를 좀 궁금해 하시면은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셔 갖고 집이랑 한번 싸워 보세요. 집이 무너지나 내가 무너지나. 집에 있는 막 벽을 막 두들겨 갖고 집이 무너지는지 내가 무너지나 한번 보자. 집이 잘 무너지죠?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꼭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할 리가 없죠. 이 성이라고 하는 이 난공불락의 성들은 보면은 커다란 돌이나 벽돌로 싸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대상으로 싸웠는데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문 열린 빈집이나 다를 바 없는 성은요, 차지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 이 아이성을 빼앗긴 이 아이성 군대는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 말씀 보니까 괴멸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로만 묶지 아니하고 세 개로 나누었는가? 힘을 하나로 뭉치지 않고 세 개로 나누면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긴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제는 생각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할 자유의지를 주시고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얻은 자는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만 행한다라고 하면은 그는 로봇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정확한 주문보다는 결과를 알려주실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리라. 이건 뭐예요? 결과죠. 과정이 아니에요. 준비가 아니에요. 결과를 던져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우리의 몫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근데 그 어떻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이미 다 기록이 된 거예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슬기롭고 지혜롭게 판단하며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떠나면 아무리 내가 똑똑할지라도 오판할 수 있어요. 잘못 선택할 수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성경 66권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왜? 하나님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깊은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다윗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구했다라고 하는 임금인 줄로 알잖아요. 맞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진짜 열왕기나 그런 모습 가운데 다윗이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아니 그런 것까지 물어봐요. 하나님 싸울까요? 싸우지 말까요? 그런 것까지 물어봐요. 그런데요, 구체적인 계획은 다 다윗이 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또 몇 가지 힌트도 주시긴 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여호수아가 계획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지혜만 믿고 그렇게 계획을 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계획을 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뒤에 그렇게 실행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가 군대를 나눴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이유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 하셨고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을 가르치셨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승리라도 하나님은 매번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여리고성은 여리고성의 방식대로, 아이성은 아이성의 방식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너무 부러워요. 저 사람 너무 잘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도 저 사람처럼 복을 주세요.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똑같은 역사를 나타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맞는, 나에게 맞추어진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아주 중요한 거죠. 이제 여러분 삶 속에 이것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실패했지만 다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실패도 경력이 됩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주저앉으면 그걸로 끝이지만은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삶의 교훈으로 그것을 여기고 다시 일어서는 자에게는 하나님은요, 그 실패를 경력으로 만드십니다. 과거의 실패가 오늘의 발목을 잡게 두지 말고 그 실패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기회로 변화시킬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이성의 실패는요, 이스라엘에게는 뼈아픈 사건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조금 교훈이 됐어요. 그래서 이후에 결과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무려 7년 동안 합니다.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는 가운데 몇 번 패배했을까요? 단 한 번 패배했었어요. 그게 바로 아이성이에요. 그 말인즉슨 이 이후로는 이스라엘이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이 날의 기억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실패했을지라도 주님 의지해서 다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자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들이 정복을 완성할 때까지 승리를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절차를 따라 살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차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은요, 좋아 보이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을 따를 때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리라는 것이 세상적 순리를 여러분 신앙에 자꾸만 적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적 순리가 신앙적 순리가 아닙니다.
신앙적 순리로 살아가면은 반대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더디어 보입니다. 그리고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에는 미련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요, 굉장히 더디고 또 미련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순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결과를 보장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광고 시간에도 우리 하반기에 우리 속회를 개편했는데 우리 속자님들 또 우리 모든 속원들 정말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순종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명은 개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었을 때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그 말씀에도 보면은요, 온 이스라엘이 총공격을 감당했습니다. 또 1차 매복에 3만 명이 있었고요, 2차 매복에는 5천 명이 있었어요. 각기 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 이들은 여호수아의 명령만을 기다렸어요. 근데 이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가 각기 떨어져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명령을 따르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뜻을 따라서 하나가 되었을 때 승리의 아름다운 결과를 맺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공동체적인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름답게 역사하십니다. 그런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삼손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합시다. 실패했지만 승리로 나는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실패만을 묵상하고 아이고 나는 안 되는데, 아이고 나는 실패할 텐데, 또 해봐야 난 소용없을 텐데 하고 그냥 좌절하고만 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간의 죄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아주 단순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크고 작은 아이성들이 존재해요. 때로는 우리가 패배를 경험하고 낙심하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잃을 그런 일들도, 사건들도 경험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교독에서도 함께 읽었는데요, 시편 91편 14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승리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승리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길을 걷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낙심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패배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거라고 여겼던 그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건져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나의 삶을 승리자의 자리로, 승리의 반석 위로 올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성의 실패는 뼈아픈 것이었으나 그 이후에 다시 재기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모습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여호수아의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도 우리의 삼손교회가 한마음 한뜻 되고 저들의 모든 삶 속에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생명 주시고 보호하시고 살피시는 주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승리, 진정한 승리, 참된 구원의 열매가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차고도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 사랑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